기둥이 된 사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더운 여름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찾는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누가바와 바밤바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늘 먹던 그 아이스크림인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은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읽을 때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여름에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아이스크림 바밤바가 있다면 신약 성경의 인물 바나바는 하나님을 아주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들의 그 교회의 능력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과연 어떤 무엇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지금 20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 사업을 할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또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큰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았던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시고,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건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큰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이 내려왔어요. 어디에 내려왔죠? 교회라고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소중한 것을 기도하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받아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실은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안디옥에서도 성령 받은 바나바가 있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바나바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나바와 같은 능력, 초대교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도 같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 딱 세 가지: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일터에, 직장이나 또 여러분 비즈니스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어느 사람을 팀장으로 세울지, 어느 사람을 상무이사로 세울지,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저 사람은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은 젊지만 어리지만 이 자리에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같이 오랜 일을 해도 허다른 일 시키는 거지. 중요한 일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체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디가 물로 따지면 이 컵이 넘치듯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가득 찼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성령 받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고 레위 족속의 사람이고 또 원래 본명은 요셉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겁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히브리식 이름이 바나바는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또 다른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바치고 또 헌신의 길로 들어섰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은혜받은 그런 제일 은혜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한번 보려고 해요.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의 그 모습부터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불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과 불, 성령과 뜨거움, 성령과 열정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은요, 에너지는 불을 내게 돼 있어요. 열정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사모하되 뜨겁게 사모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바나바에게 없더라고요. 또 능력을 행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의 열매에서, 인생의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뜨겁다, 열정적이다,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가 만족치 않아요.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말씀 귀신 쫓는 것도 또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아요.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joy, 기쁨이죠. 화평, peace, 오래 참음, patience, 자비라고 그러죠. kindness, 착한 거고, 또 양선,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이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말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타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그 시대에게도 이것은 전하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을 수 없는 그 무언가 큰 힘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무엇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바나바는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죠. 그게 기쁨이 있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어려운 형편에서 기쁨을 보더라고요. 네? 남들은 못 보는 기쁨을 그는 봤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화평케 하죠.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다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서 참음이 있었고 자비와 양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영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면 kindness, 친절하고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이 젠틀함이 느껴지고 무례하지 않고 공손하고 거기 있으면 좋은 기운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이런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성간에는 뭐라 그래요? 그 오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립고 뭐 생각 뭘 하더라도 다 오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어떤 때는 능력이 있고 말이죠. 설교하면은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많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지만 아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냥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납해주고 밥 먹을 때 깍두기 3개 줬다고 얘기할 겁니다. 4개 주면 어떻고 2개 주면 어떻고 더 달라 그러면 되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 마음 상할 수 있는데 용납해 주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 또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성도 또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가득한 모임에 있는 사람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상한 발작 같은 거 한다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서 늘 한결같이 평화와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또 친절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사가 있고 혹은 다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점수 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때는 조금 힘든 부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즉각 못 해줍니다. 사람이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신뢰받는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신뢰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믿음이 있으면 신용이라 그러죠. 크레딧이 있으면 여러분 은행에서도 돈 줍니다. 그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크레딧 점수가 몇 점이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크레딧, 여러분 삶의 크레딧은 몇 점이에요? 저도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 크레딧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크레딧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직스럽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표현해 보면 믿음을 뭐라 그래요? faith, 그렇죠?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faithful,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충실하다, 로열티가 있다, 정말 열심히다라는 것을 faithful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faith가 full 가득 차면 faithfu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애들은 교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자기는 안 나가면서. 근데 그건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더라. 교회 가면 나쁜 길로 안 빠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애들은 교회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 안에 충만함, 열정이 생기고 페이스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4절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의 대상인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잘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복음의 능력자, 기적을 베푸는 자, 말씀을 강하게 전한 자, 교회 개척의 대명사.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을 사람같이 안 여겼을 거예요. 왜? 기독교인 잡아 가두지요.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대표적인 이 지도자 누구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사실은 원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안디옥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을, 또 외지로 가는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살인 면허를 가지고 쫓아가던 바로 그때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원수였어요. 우리를 잡아 죽이고 우리 지도자를 잡아 가둔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의 평판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혹시라도 마치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위장해서 그 기독교인들의 더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나바가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나고 그 진심인지를 알게 되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원수고 아주 나쁜,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변호해 주어요. 만약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울은 지금 존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저쪽 사막에 은둔 생활하면서 아마 수도 생활하는 그런 수도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도 변절자로 낙인 찍혔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데도 사회적인 자기를 지원해주던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원수와 변절죄로 낙인 찍혀버린 사람을 유일하게 덮어주고 그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회개한 후 3년 정도가 지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피신시켜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친 덕에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아서 증언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잘하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저들에게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것처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그 별명이 이 안디옥에서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이 일할 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워주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부여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부모와 같은,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 나를 믿음직하게 세워주는 직장 상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프면 믿음 생활 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고, 자식들 힘들게 하면 교회가 잡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교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잘 케어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질 못해. 그런가 보다, 오늘 나왔나 보다, 오늘 안 보이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안 나왔을까? 내가 지난번에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쓰여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회사는요, 참 좋은 회사입니다. 다닐 만한 거죠. 바나바 같은 엄마, 바나바 같은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가정에서 복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속해에 낙심자들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있는 것과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신방도 가고 위로해주는 귀한 성도 말입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었고 변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요, 신뢰할 만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믿어줄 만한,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어주고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뢰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연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신뢰, 또 크레딧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누어 주면요, 반드시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싫을걸요? 싫을걸요? 착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 되려 하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 편향돼 있어요. 왜냐?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성숙한 착함이고 하나는 어리숙한 착함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은 맨날 끌려다니고 전화하면 전화 받아줘야 되고 또 남의 비율을 맞추기고 이용당하고 또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착하다고. 좀 못된 사람은 전화도 안 하는데 착한 사람은 그냥 어려울 때 다 단맛 쓴맛 다 빼어가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어리숙한 착함입니다. 근데 진짜 착함은요, 진짜 선함은 kindness나 아니면 gentleness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현명한 착함이에요. 보통 어리숙한 착함은요, 남의 입장에서 배려만 하고 만만하게 보이고 끌려다니고 미성숙한 착함이라고 그러죠. 필요할 때 할 말 못하고 자신만 억압당하는, 이게 비성숙한 착함이라 그래요. 또 세상에는 이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만히 보고 또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어리숙한 착함을 착함의 전부로 본 거예요. 착한 사람은 의례 착한 일을 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착한 사람들이 겪는 마음고생을 당연히 겪는 운명이라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착한 사람 그러면 뭐라 그러죠?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너네 아빠 어때? 착해. 느낌이 어때요? 너네 엄마 어때? 착해. 이 느낌은 뭐예요? 아휴, 참 진짜 내가 봐도 한심할 정도로 맨날 이용만 당하고 끌려다니고 줏대도 없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요 뭐예요? 바나바는 어때? 착해. 이게 아니에요. 그는 착해. 그는 참 착해. 이 착함은요 현명함도 들어가 있고요 지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명한 착함은요 남에게 잘해주고 상처 입는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남에게 잘해준 선의가 왜곡되는 일도 없어요. 선의를 베풀면서 이용당하지도 않아요. 속 끌면서 할 말도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착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바나바의 착함이 귀한 것은 왜 그럴까? 그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선해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요. 근데 오늘 바나바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착함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착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용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적극적인 착함이에요. 이건 성숙한 착함이에요. 현명한 착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무언가 선함이 느껴지고 착함이 느껴진다고. 근데 이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 좀 우리가 좀 하대하는데 선한 사람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뭐 있어 보이지만 착한 사마리아 뭐 다 뺏기고 남에게 다 털리고, 그렇죠? 남에게 도와주다가 다 털리잖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뱅이가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 교회에 대해서도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코 가난뱅이가 되었다거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되었거나 남에게 이용당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성령이 주시는 착함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책임질 사도를 보내는데 누가 선택되죠? 오늘 바나바가 선택돼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갈 때에 이제 자기와 동역할 바울을 같이 함께 사역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신뢰받을 만하고 신뢰하였고, 이 신뢰가 통용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막힌 담이 아니라 서로 크레딧을 나누며 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 속회 지도자, 속회 인도자, 속장 모임이 있어요. 이분들은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요. 각각 필요한 속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회 인도자가 되었다, 속장이 되었다, 이 말은 바나바와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또 뭐 필요한 곳에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성도를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교인들이 변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안디옥 그러면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따지면 치열한 접전이 있는 최전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바나바 정도 되면, 권사님,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이 되면 안 가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분만 저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안 가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안디옥이 그런 곳이라고. 예루살렘하고 거리도 멀고 이방인 지역이었고 거기는 조금 좀 직급 낮은 사람이 가서 좀 고생하다가 한 바퀴 도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갔어요? 바나바를 보냈다. 이거는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해야 되고 어떤 외압과 핍박이 오더라도 담담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자리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이 믿음에 오래 가진 사람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성경의 지식은 좀 미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성경에 능통한 바울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했고 가르쳤고 또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반대 바나바는 보니까요,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 충만했으니까.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여러분 그 11장 23절 그리고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그가 도착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에 예배당 쳐서도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 세워졌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가 보고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성경문 보니까 he rejoiced. 그 기뻐했어요. 그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 아닌데?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장소인데? 근데 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독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에요. 기승전 감사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우울하게 끝나. 그리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책감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한 2시간을 통화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만은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설득당해요. 두 손 들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한하십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상황만 가득 지고 다니면서 인간 관계가 안 돼요. 그를 신뢰해 주지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사업장에 그 피 같은 정말 어떻게 세운 그곳에 내가 보낼 수가 있겠냐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져요. 일로 들어보셨어요?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늙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디옥에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방인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인지 아세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디옥은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었대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 무역도 많고 사람들이 드나듣고, 그리고 음란과 여러 잘못된 퇴폐적인 문화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것도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 체험하고 부활한 제자가 있는 곳이 아닌 초신자들로 가득한, 아직 얼마든지 변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오늘 바나바는요, 거기에 도착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임하셨군요. 그러면서 he rejoiced, 기뻐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감사의 끈을 발견하고 감사의 끈을 잡아당기다 보면요, 거기에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코끼리의 꼬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꼬리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오는 거예요.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는 여러분, 우리 리마인드 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가 보면요, 여러분이 감사가 많은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40이 지나가면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 분 있어요? 오늘 화났어? 오늘 안 좋아? 이런 얘기 듣는 분 있죠?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아침에 나갈 때 화장대 보고 화장하면서 여러분의 미소도 화장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지만 소는 우유를 만든대요. 같은 상황 속에서 착한 사람,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언가 다른 기운을 내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어떤 한 인물,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지금 계속 중요하게 여겼던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성령 받으니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면요, 돈 벌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자녀 교육하면요,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의 책임자를 맡으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일깨워주고,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잘 안 되죠?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도와주며 나누며 서로 크레딧을 공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